1년만에도 지났는데 이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또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십자가를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중국에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해서 PhD를 있어야지 중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LA로 내려가서 이제 플러신학교에서 2년 동안 그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나서 이제 중국을 가자 이제 생각을 하고 LA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이제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돕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2년을 그렇게 그 목표를 삼아서 갔는데 정작 박사 과정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2007년, 8년이죠. 근데 모든 길이 다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2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교수들도 믿기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럼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는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사역을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뭐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이런 이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막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갑자기 주셨냐면은 덴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덴버는 제가 가본 그 여행하면서 한 번 하룻밤 잔 것밖에는 연고지가 전혀 없는데 도대체 덴버를 가서 뭐 하라는 이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척 멤버가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기도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2008년 9월 달에 결정을 하고 마음이 바뀔까 봐서 교회에다 얘기하고 이제 저의 후임자가 이 결정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2달이죠. 9월 달에 결정하고 10월 29일 날 교회를 떠나서 덴버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은혜가 충만했죠. 왜냐면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는구나. 그래서 읽는 말씀마다 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제가 그 라키 마운틴을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덴버는 우리의 밥이다. 덴버를 가서 정복하자.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자. 막 이런 그 열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시작만 하면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지금도 놀리는데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 그때 그 집에 이제 방문하셨지만 지하실이 덴버에 있었어요. 지하실에다 칠판을 큰 거 마킹 보드를 붙여놓고 3개월에 25명, 6개월에 50명, 9개월에 75명, 1년 100명 그렇게 딱 해놓고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장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저희 가족과 같이 가서 이제 5명이 저희 12월 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초대를 못 해가지고 창립 예배를 저희 가족 5명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립 예배 드리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덴버 한인교회의 역사적인 사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유학생 1명 왔고요. 그 다음에 탈북자 2명이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정 때문에 교회를 교회도 안 다니시는 신앙도 없는 분인데 그냥 정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출석을 했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예배 참석해주시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다였어요.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 자제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때 이제 꼬마들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우리들은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 교회 그 정말 그 이제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보내다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 부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을 꾸짖으며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을 꾸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들을 보내. 또 더 황당했던 거는 덴버로 개척하라고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덴버에 교회들이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래도 이런 필요한 지역에 그 교회가 없는 그런 시골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특별한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갔더니 교회가 40개가 넘는 거예요. 한인교회만. 그리고 목사님들을 제가 교제해 보니까 다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이제 한 5개월쯤부터 마음이 막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이러려고 보냈냐. 어쩌면은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 죽음이 너무나도 막 절대로 거쳐가면 안 되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제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여기서 보내신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아서 여기 온 것처럼 그런 생각만이 계속되니까 기도할 때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6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신 게 덴버의 교회가 40개가 아니라 400개가 된다고 해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너가 충성하고 거기에서 너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다 주시는데 먼저 거기서 제가 회개를 했고 두 번째는 덴버에 많은 그 한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와 너의 가족이 지는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가 왜 의미가 없고 왜 가치가 없고 왜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마음을 다 주시니까 그때 그냥 제가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기도한 다음에 2주 후에 이제 한 가정이 왔어요. 한 가정이, 저희가 12월 달에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5월 말에 한 가정이 왔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이렇게 콜로라도 스프링스 근처에 이제 한 40분 운전해서 와야 되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인데 천주교 성당을 다니다가 남편이 자꾸 그 성당을 안 가려고 해가지고 그 아내 되는 분이 결정을 하고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그 자녀가 있는데 저희 큰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 큰딸이. 그리고 둘째가 저희 아들보다 1살 밑에. 그러니까 제가 그 가정이 왔을 때 설마 정착할까 했는데 정말 매주 성실하게 그래서 제가 덴버를 떠날 때까지 그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섬겨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믿지 않는다면 자꾸 십자가만 보고 우리도 저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꾸짖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냥 내 관점에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해석으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는가.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제가 몇 가지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지금 구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게 지금 다 섞여져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일이 뭔지 별로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노력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삶에 저도 이제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깨달은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실의 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영화 배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풋볼을 좋아해도 저를 써주는 NFL팀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일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사람의 일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의 한계와 하나님의 일과 혼돈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일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를 혼돈하시면은 내 삶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성경의 고백이잖아요. I can do all things 뭐예요? In Christ. 하나님에게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축복, 주님, 이런 거 많은 거 주셨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젊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꿈꿀 때 여러분이 정말로 성취하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뭘 할지 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적 많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저도 청년들하고 많은 사역을 했었었는데 청년들이 항상 와서 물어봐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확실한 진로를 확실한 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네가 안 듣는 것뿐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갖고 싶은 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 잡은 다음에 열심히 교회 섬길게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안정된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 선교 갈게요.
여러분 혹시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의 염려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이거를 역설적인 진리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신다면요. 지금 내 삶에서 십자가를 지금 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사경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정도시면, 이게 이 사경에 참석하실 정도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를 봤을 때 여러분의 어깨에 지금 어떤 십자가가 얹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희생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TV 봐야 되는데 TV 안 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희생이죠. 하지만 그게 과연 십자가까지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고민하신다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자존심이 강해요. 그렇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이 한국 문화가 자꾸 부추기다가 보니까 우리는 높아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 물론 개개인에게 다 적용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어쩌면 한국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을 때조차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가 있다면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세가 아닐까요? 요즘에 미국에는 시소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우리 놀이터 가보면 시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를 타실 때 한쪽에 양쪽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예,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소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더 스릴이 있고 더 시소 타는 기분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올라갈 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때요? 그리고 자꾸 밑에 있게 되면은 마음이 어떠냐면은 왜 나는 언제 올라갈까? 언제 올라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이 시소에 비유를 하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 그러면 제가 마치 시소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것이 늘 있냐면 이렇게 내가 낮아지면은 언젠가는 내가 올라갈 날이 있겠지. 언젠가는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내가 본받을 신앙이냐. 언젠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알아줄 날이 있겠지. 그런데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환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내려가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 반대편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높여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위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럼 이거 안 입고 꽃 치사해서 그쵸? 도저히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십자가를 언제든지 내동댕이 치고 그냥 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반대편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올라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과연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내려뜨리고 내가 올라가서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면 주님 그것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 위해 죽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재밌는 거는요. 그 시소가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시소를 볼 때는 그 시소에 누가 보입니까? 올라간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시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올라가 있는 예수님을 칭찬하면 결국은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는 거죠. 이 시소가 우리 교회라고, 이 웨이커 아닌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웨이커 아닌 교회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웨이커 아닌 교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웨이커 아닌 교회를 칭찬하면 결국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진리의 해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아까 통역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이걸 건너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할게요. 조금 길게 해도 되죠? 예,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찾아야 되는 것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교회는 그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뭘 기대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교회를 마치 유람선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인데 교회를 마치 유람선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과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첫째로 교회에 와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 고객 서비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유람선에 여러분이 타시면은 유람선에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Customer is king 그러면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서비스들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별로 이렇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에서 선교해본 적이 있지만 여기 군대 한국에서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 전함에 타지 않죠. 군인들은 거기서 뭘 합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다는 거죠. 불편해도 그 불편을 감수한다는 거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웨이커 한인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전함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고객 만족을 이 교회에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목적, 이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영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라 생각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의 교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유람선은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설이 갖춰져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진짜 교회를 전함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전함 여러분 아세요? 전함을 그 색깔들이 대부분 어때요? 칙칙하고 볼품없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함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습니까? 그 전함을 만든 이유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면은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영적 싸움을.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조금 덜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곳이 교회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 돼야 돼요? 이 전함 안에 있는 군인, 병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고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병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이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좀 결론을 맺어보면요. 결과적으로 저는 아까 아담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선악과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이 선악과를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반석이다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이 그냥 크리스찬들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붙들고 내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와 같다 할지라도 나를 인내하고 승리하게 해주는 소망이 되고 또 내가 지금 길을 잃어서 혼돈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빛으로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주는 그런 등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오늘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신앙인이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